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은 점점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 것 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초자연적 재정의 원리 6번째, 따라합시다. 씨를 심어라. 씨를 심어라. 우리가 초자연적 재정의 원리 가운데 또 중요한 원리가 바로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한번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그동안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이 우리 돈을 도둑질해 갔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떼어먹었습니까? 나는 내가 잘못해서, 물론 내가 뭐 실수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놈이 다른 사람을 사기꾼의 마음을 뭐 해서 사기친 것도 있고, 또 미련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잘못 쓰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돈이, 도둑질 나간 돈이 너무 많아,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성경은 도둑질하다 걸리면은 뭐라고요? 7배나 갚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내 돈 훔쳐간 거, 그걸 이제 걸렸으니까 뭐 해야 돼요? 7배나 갚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돈 지금 떼먹은 놈인데 그냥 놔둬요? 갚으라고 막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수마귀 사탄아, 네가 그동안 내 돈 떼먹은 돈이 보니까 얼마인 것 같다. 속히 7배나 갚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막 계속 기도하면서 막 신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내 돈 떼먹은 건 막 한 수십억 될 텐데 3분의 1씩으로 갚으라고 할까? 야, 이 돈이 생기면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살지? 막 계획이 되고,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요. 시계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아, 내 돈 떼먹은 거, 내 돈 도둑질한 거 속히 갚아라! 빨리 갚아! 막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신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이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무엇도 같이 줬다고요? 씨를 줬다는 거, 씨를.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과 함께 뭘 주셨다고요? 씨를 줬다는 거, 씨. 그래서 반드시 이 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체를 몰라서 먹을 양식과 씨도 다 먹어버렸어. 씨를 심어야 되는데 이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한글 킹제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리라. 아멘. 우리가 심는 자, 씨 뿌리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이 씨를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뿌린 씨를 뭐라고요? 번성케 한다. 번성케 한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 양식이나 씨나 다 먹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할 수가 없어요. 번성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회 시대에 아무리 배고파도 내년에 뿌리를 씨, 종자는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든 소나무 잎을 따먹던 어떻게든 버팅기더라도 절대로 그 종자 씨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년에 그걸 심어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마저 먹어버리면 이제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8장 22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씨를 심어야 뭐라고요?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동안요? 땅이 있는 동안. 땅이 있는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그것을 뿌려야만이 그것을 추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씨가 뭘까? 씨다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씨는 뭘까? 씨가 뭘까요?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씨가 뭘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씨는 뭐 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씨는 그것만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모든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들을 모든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씨란 무엇일까?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16절, 21절, 26절, 30절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6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곳에도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도 모으는 줄 알았으니 30절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아멘. 자, 씨가 뭘까? 물론 씨는 종류대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씨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었어요. 한 사람에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결산하러 온다는 거예요. 결산하러 옵니다. 근데 내게 이 맡겨준 5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잘 나가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축복하셨지만은, 그러나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에게 주인이 말씀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씨를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는 악한 종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씨와 먹을 양식을 같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먹을 양식을 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나 씨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씨가 뭘까요? 씨를 심는다는 게 뭘까요? 씨를 심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아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게 얘기하지만 모르는 부분을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씨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아, 한 달에. 정말 작죠. 근데 그 중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을 내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은 뭐예요? 씨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받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적어도 100만 원이지만 그 100만 원 안에 분명히 심어야 될 씨가 있는 겁니다. 심어야 될 씨가 있어요. 그럼 이 씨가 뭐냐? 이 씨가 물론 그 씨 가운데 11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작정 헌금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씨입니다. 또 하나의 씨는 저축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 우리가 11조와 다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축과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받은, 칭찬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받은 돈으로 뭐 했어요? 장사했다는, 투자했다는 거예요. 투자했어요. 저축했어요. 일단은 저축이 돼야 뭔가를 투자하고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이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월급이 작고 이거 뭐 11조 내고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한 달에 뭐 5만 원, 3만 원 그 저축한들 어느 세월에 그게 종잣돈이 되고 어느 세월에 그거 뭐겠어요. 아싸리 안 하는 게 낫지. 여기 기본 사업을 하면은 적어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뭔가를 투자하고 하는데 그거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저축해서 어느 세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심는 것의 액수에 대해서 하나님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에서 순례 갔다 온 분들이 저에게 겨자씨를 조금씩 줘서 제가 봤어요. 옛날 시골에 보면 천장에 파리들이 똥을 싸가지고 천장에 시커먼 진짜 그 점 하나 딱 있는 거잖아요. 겨자씨가 그만해. 이 땅에 있는 씨보다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뭐라고요?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도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얼마나 큰데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 파리똥만한 겨자씨. 요즘은 파리똥 구경하기 힘들 거 옛날에 많이 구경했는데 그 많은 것이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3만 원을 저축하든 5만 원을 저축하든 10만 원을 저축하든 금액이 작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해 주사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아까 뭐라고 그 뿌린 씨를 축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뿌린 씨가 없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뿌린 씨가 없는데, 나에게 축복해 줄 만한 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축복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잘 뿌려야 돼. 씨를 심어야 돼. 지금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씨를 심어야 돼. 그게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어요. 작은 금액이지만은, 금액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지만은 그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씨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월급에 얼마를 꼭 저축하든 저축을 해야 돼. 모아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섯 달란트 받은 것처럼 장사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적다는 이유 때문에 그 씨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씨를 모아서 어느 종잣돈 그걸 가지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재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쉬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심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어야 돼, 심어야. 그래야 그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커서 새들이 깃들 만큼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뭐예요? 빠른 시기입니다. 늦었다 할 때가. 늦었다 할 때가.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분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미물인 이 개미 하나도 뭐래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부지런히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서 겨울에 환란의 때 겨울에 배짱이는 뭐예요? 추위에 얼어 죽었나요? 요즘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미집에 와서 얹혀 살았나요?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으면 부지런히 모아야 돼, 모아야 돼. 또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고 누가 두령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이 주의종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데도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준비할 때 해야만이 빈궁이 강도같이 곤필이 군사같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왜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가난하게 살아왔는가? 첫째는 왜 가난하게 살아왔다고요? 첫째는 뭐예요? 씨 주신 것을 몰랐다. 씨를 준 걸 몰랐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씨를 뿌리지 않았다.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번성케 하심을 믿지 않았다. 번성케 하심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씨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씨를 뿌려야 된다, 심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씨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씨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양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뭐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나 넘고 12바구니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물고기와 떡이 있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이 심는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가. 그래야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일 타격을 입은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1년 내내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휴가가 한 달간이잖아요. 휴가 기간이 한 달이에요. 제 뉴질랜드 제 후배도 있잖아요. 걔도 보면 한 달이래. 이번에 겨울에, 저번에 이제 내태전인데 겨울에 뉴질랜드 남섬으로 여행 갈 건데 2주간 갔다 온다는 2주간. 와. 그 2주간 가려면 뭐가 많이 들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들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미국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해외 여행 가요. 한 달 정도. 해외 유명, 휴양지 이런 데로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지런히 그걸 쓰려고 그거 모으는 거야. 그리고 1년 모은 거 그 휴가 때 다 써버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회사에서 이제 나와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연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축에 대해서 큰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고하기가 쉽지 않지만 미국은 해고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다 장단점은 있어요. 해고하기 쉽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드는 다 장단점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저축해 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 저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는 평생 동안 그 직장 은퇴할 때까지 연금 나올 때까지 그 직장 다닐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해고자만 해도 몇백만 명 엄청나게 해고당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해고가 그냥 월급 못 받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집세 내야지, 집 산 사람은 집값을 갚아야 되지, 뭐 해야지, 이게. 그리고 미국 같은 유럽은 신용사회잖아요. 한번 신용이 불량돼 버리면은 카드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지 인간의 생각과 의지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씨를 어떻게든지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씨를 뿌려야 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뿌려야 되고. 목사님 언제 그걸 다 합니까? 근데 제가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없는 사람은 없을 만큼 조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이 조금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가 않죠. 어떻게 많이 있는데 그 조금 하겠어요. 조금 심겠어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형편이 지금 조금밖에 없어. 그럼 그 조금이라도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씨를 이제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을 줘야 돼요. 그럼 씨를 심었으면 뭐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랄 거 아니에요. 이 물 주는 게 뭐예요?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환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저번에 간증할 때 심는 것에 대해서 간증했잖아요. 저도 매달마다 제가 심는데 어떤 데는 정말로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다는 달이 있어요. 내가 심는 거에 막 몇 배 주실 때도 있어. 근데 어느 달에 보면 내가 부지런히 심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실망할 때 있잖아요. 이게 아닌가? 그럴 생각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네가 이런 가운데도 네 믿음을 잃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느냐.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지런히 심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심어도 안 되나 보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하자마자 착착착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을 받고도 30년 뒤에 나타나, 30년 뒤에 30년간의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막 흔들린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17살에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 다음날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한테 죽을 고비를 거고 떠돌아다니고 블레셋 가서 살라고 목숨 부지하려고 침 제일리로 미친 척하고, 그러고 한 13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사람 그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 연단이라고 안 좋은 단어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성숙되는 과정.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나가는, 그래서 그 믿음이 딱 쓰면 그때 하나님께서 합격하면요, 그때 주는 거예요. 다윗은 13년 뒤, 아브라함은 30년 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망할 거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뭐예요? 고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고백하고, 내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씨를 축복해 주셔서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그리고 또 마귀는 내 도둑질한 거 빨리 갚으라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를 어떻게 하나님 주시냐면요, 장수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를 축복해 준다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또 평탄한 미래,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씨를 심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그 목사님은 목회가 좋아해서 뭐 계속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잘 돼. 자녀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막 취직되고 뭐 해서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게 대기업이구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자기 원하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모시고 다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니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복을 받아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 안에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사기쳐도 부자 된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도요, 다 머리 돌려서 그거 갖고 투자하고 심고 계속해서 부자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럴 때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해서 씨까지 다 먹어버려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 이제 내가 주시는 이 씨를 잘 심어서 하나님 이 씨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 씨를 통해서 겨자씨 하나가 새들의 깃들만큼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